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5구절 특별히 추려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뜸해진 것 같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부흥회에 참 많이 참석했었는데요. 한 번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셨다길래 바로 강대상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 한 10여 명을 불러내 강대상 위에 세우시던 거예요. 뭐 꼼짝없이 잡혀 올라가서 일렬로 서 있는데 갑자기 이 부흥사의 분이 각 사람마다 차례대로 안수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안수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져요. 넘어지고 강단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수받고 쓰러지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모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분들이었어요. 또 한편에서 교회에서는 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교회가 시끌벅글한데 기다리는 차에 기어이 제 차례까지 가까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데 몹시 고민스럽더라고요. 혹시 나만 그 안수받고도 쓰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부흥사가 제 막 머리를 향해 안수를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부흥사 체면 보아서는 나도 쓰러져야 되는데 뭐 쓰러져야 쓰러지는 거지 남들처럼 그냥 막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나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쓰러진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속으로 하나 부르짖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믿고 쓰러지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저같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한 분이 등장해요. 변화산에 황홀한 영적 체험한 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 앞엔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머지 제자들과 한 큰 무리가 어울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한 아버지가 튀어나오며 간청하죠.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 고쳐주셔야겠어요. 사정을 다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를 향해 탄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버지는 또 막 격려를 일으키며 소리 지르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당황한 아버지가 재차 부탁해요.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왜 당황하냐고요? 아들은 귀신이 들려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마음에 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었어요. 말씀대로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절박함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믿습니다. 아이고 제발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종류의 제자들과 믿음이 흔들리는 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변호산 위에서 황홀한 종교적 체험을 한 제자들이에요. 영적 체험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환상 속에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눌러앉고 싶었어요. 그저 마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자신들의 십자가가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종류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어요. 말은 잘합니다.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열죠. 그러나 정작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절박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버지 입장에선 가졌던 조그마한 믿음조차 사라질 징이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산 아래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환상에 빠진 채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온통 세상이 흔들리면서 친구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들을 통해 마치 신비주의에 빠진 채 방황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친구 따라 교회에 몸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속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이런 무미건조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현상 유지하는 이 믿음을 돌파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함으로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믿음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로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때 무리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렇게 대답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요.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의 제자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 귀신 추살로 했지만 그들이 응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능력이 없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왔을 때 이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어요. 사실은 아이 몸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이 아이에게 떠나갔어요. 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말씀에 따라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믿음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하십니까? 사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오늘까지 마가가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유오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비결, 기술 같은 거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고 또 자기의 사역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주님은 그때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한동안 혼돈됐던 게 있었어요. 왜 기독교를 여호와교나 하나님의 교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교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두꺼워요. 구약에서 예수님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도 한데 예수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이 성경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요.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오래된 약속이라는 책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과 복음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책입니다. 사도행전, 서신서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세상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맺은 열매들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고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주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예수님과 맞춰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무미건조한 믿음을 돌파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21절에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에 22절에서 아버지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참 묘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에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많은 소문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아들도 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 선생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말만 앞서지 아이의 병이 낫진 않아요. 소문만 요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슬그머니 예수님까지 의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제자들의 미지근한 믿음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전염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제자들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의 눈치까지 살펴보게 된 거예요. 혹시 이분도 못 고치신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에 예수님이 혹시 못 고치더라도 입장 곤란해질까봐 이렇게 말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자기의 실수를 눈치챈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고 믿지만 더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란 바로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기초, 즉 베이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시거나 귀신 쫓아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부터 확인하셨죠. 그리고 치유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그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잘 안 믿어지니까 죄사함의 기쁨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공세가, 죽음의 두려움이 늘 그 가슴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자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합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쪽 롯 땅으로 숨어 도망가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저는 제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게 됐어요. 더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주님을 믿기에 나 역시 영원히 살 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의 위협조차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거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는 우리의 든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만은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 믿음의 굳건히 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복을 얻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주님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돌파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제 무리가 흩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문제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육적인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종류는 영적 기도만이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왜냐고요?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육적인 종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지식이나 돈, 자기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지요. 기도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이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잠깨에 의지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온전히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런 성령의 기도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이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 오늘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이지요. 기도만이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힘겹게 교회에 겨우 출석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절대적으로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기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